높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담대하게 말하면서 아주 성령 충만 받은 바울은 담대하게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 전한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받으신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요 다른 것 전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놀랍냐 하면 이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죠. 범죄자들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못을 박은 것은 로마 병사였겠지만 그 못을 박게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범죄자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셨어요.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전하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가 믿음을 일으켜줄 수가 없어요.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떤 유명한 지식인의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어떤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저 단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정수를 전했을 때에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셔요.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그들이 어찌할꼬 라고 반응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는 것이 마땅한 걸로 여겼어요. 여러분, 바라바라는 극악무도한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요,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자들이 바로 이들이 아닙니까? 근데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원자이셨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약속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우리가 정말 큰 죄를 졌구나. 우리가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었구나. 의로운 행동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일을 행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셔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셨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근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의롭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의롭지 않은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고 했을 때 그 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 누구를 때리지 않는 것, 사기치지 않는 것.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뭐가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게 될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믿거나 우상을 믿죠. 근데 우상을 믿는 것도 나 때문에 믿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을 막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 있다고 칩시다. 그 부족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부족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고 절합니까? 우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나와요.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궁극적으로 나를 섬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 뿌리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나 중심.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무엇을 따라 살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 내 뜻, 내 머리, 내 지식.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행하잖아요. 내 정욕대로 하잖아요. 자기 영광 위해서 하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내 영광, 내 정욕, 내 소욕을 따라 하기 때문에 다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이고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게 사망이에요. 사망.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었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창조주를 믿지 않잖아요. 창조주를 신뢰하지 않잖아요. 나를 믿잖아요. 내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믿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공생애 때에 천국을 복음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방이 그 불을 향해 막 돌진해 나가잖아요. 빠른 속도로 열심을 내서 본인이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는 열심 있죠. 주님 안에서 하는 열심이 아니라면 그 열심이 도리어 지옥불을 향하게 하는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열심히 있었죠. 의가 충만했죠. 오히려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했죠. 신성 모독한다라고 지적했죠. 그 인생의 기준이 본인이 된 거예요. 본인의 집단이 된 거예요.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기 어려울까요? 바로 교만한 사람이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있죠. 자기 의로 채워진 사람, 가득한 사람.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나는 피해를 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야, 너는 착하구나, 너는 모범생이다.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데 돌이켜 보니까 어려서부터 늘 들었던 말이, 야, 넌 모범생이다. 넌 모범생이다. 너 정말 착하구나. 자기는 정말 남의 것을 훔칠 것도 없고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으니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똑똑한 박사, 유력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죠. 기독교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의가 강하잖아요. 그러면요, 남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아주 잘 보죠.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의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습관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 있죠. 그런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참 감사하고 은혜인데, 그것이 없이 하다 보면 남에게 인정을 받고 나도 모르게 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스스로 선줄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을 내는 건 귀한 것이죠. 헌신은 귀한 것이죠. 근데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는 것과 교만하게 나는 의로워,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공로를 많이 쌓았어라고 하는 그 공로는 스스로를 외식하는 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의 정의는 남에게 옳게 보이는 게 외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요, 외식생활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외식생활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냐 하나님에 따라서 외식과 신앙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을 하면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진짜 참된 믿음을 더 갖기 힘들어요. 자꾸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창피해. 내가 회개하면 창피하잖아. 라고 하면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믿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물어봤으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다 지켰대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복음서에 돌아온 탕자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죠. 근데 큰 아들은 여전히 그 집에 있었죠. 근데 그가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에 그가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큰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명을 어김이 없다는 거죠.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무엇을 더 지켜야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라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은 육적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비로소 영적인 아들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난 아들이 된 것입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육적으로 남아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육적인 아들이 된 것입니다.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그 영혼은 밖에 있었어요. 마음은 밖에 있었어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덤으로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의 정과 육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 믿습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 부자 청년, 또 큰아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죽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성령 안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잘못된 믿음과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지난 수요 기도 때 또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죄를 막 그렇게 선포를 했대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겠죠.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유력 환자도 왔을 것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순수하게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그때 한 말씀은 이렇게 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찔림을 받을 그런 강한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서 유력한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목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분이 회개했구나, 찔림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떤 형제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깨닫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 의가 가가면 말씀이 듣잖아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 볼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누가 들으면 좋겠다. 그 사람 변화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요거 들으면 좋겠다. 설교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누구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이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겉을 깨끗이 하는 데 집중했어요. 외식으로 포장했어요. 치장했어요. 종교생활로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막 드러냈어요. 남에게 보이라는 듯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안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가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상으로 썩어 있고 또 죄로 꽉 채워 있다면 거기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는 더러움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드글드글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심판받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겠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초대교회 때에 유대인들을 성령으로 깨우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돌 같은 그들의 마음이 깨졌어요. 금이 갔어요. 이 찔렸다는 것은 뭔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철 같은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서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생명으로 이르는 회개고 구원을 이루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있다면 오직 성령께서 기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죄를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게 하셔요. 회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그죠? 그들이 물어봤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르면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그 길을 말해줬습니다. 회개하라. 먼저 회개하여.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죄를 졌다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죠. 회개는 뭐예요? 다시 관역의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관역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요, 몸만 돌아오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큰아들이 뭐가 문제였어요?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가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 죽는다. 이 마음의 변화,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되지 않고 회개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이 변화돼야 우리가 바뀌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후회하고 잘못했습니다 해도 다시 가는 것입니다. 잠깐뿐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참된 회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먼저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특별히 죄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에게 지은 죄도요 결국은 하나님께 죄를 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뭐뭐 하지 말라. 근데 그렇게 안 지키면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죄를 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여인을 범했어요. 그 남편을 죽게 했죠. 완전 범죄될 수 있었어요. 왜요?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알게 하십니다. 지적하십니다. 드러내 주십니다. 고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물론 사람에게 지은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 사이에 사회적인 법만 다루지,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를 우리는 사함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해서 미워할 수 있어요. 당연히 미워할 수 있죠. 상대방이 잘못해서 다툴 수 있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야고보서에 보면 성내는 것이 사람에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분을 냈어요.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을 오래 품는 것이 죄구나.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죄가 뭡니까? 바로 교만한 눈이에요. 눈. 이 교만은 잘 티가 안 나요. 우리가 겉으로 막 이렇게 겸손한 척 할 수 있죠. 인사도 하고 공손하고. 근데요, 사실 우리 안은요 교만 덩어리예요. 사실 다 교만이 있어요. 숨길 뿐이죠. 이게 언제 드러나요? 그 교만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터지는 거예요. 힘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의 교만 때문이야. 우리는 남에게 문제만 돌리죠. 저 사람 때문에.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했죠. 이방 나라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정신 차리도록, 그들이 교만을 깨뜨리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찔림을 갖는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축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여러분 구원자라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죠.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회개할 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씻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씻김의 능력이 성령의 세례 통해서 실체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거죠. 그래서 38절 다시 보면 회개하여 각각, 여러분 각각이에요. 각각. 누가 대표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이 세례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믿고 세례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가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머물러 계셔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죄로 인하여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죄에서 이 심판에서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 받아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가 몇백만 명 있다고 하죠. 그들이 다 교회 교인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성령으로 거듭되지 않았다면 육적인 신자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세례받아 거듭난 신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뭐면 아닙니까? 성령으로 받은 할례가 참 할례라는 것이죠. 마음에 임한 할례가 참된 할례라는 것이죠. 마음에 임한 성령의 세례가 진정한 세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로 이끌고,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영원히 산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세례 교인이 뭡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바로 세례 교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줘요. 회개함으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은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시면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새겨지는 거예요. 철판에 이 못으로 쓰면 안 지워지죠. 하나님께서 돌판에 그 계명을 기록한 것이 지워질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 세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세례만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물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공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물세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세례를 받음으로 입교하죠. 세례 교인이 되죠.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신자가 입대하여서 훈련받고 이제 군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군사로 하고 싶어 했는데 군대 안 들어가요. 그러면 군 훈련 못 받고 총도 못 들고 싸울 수가 없어요. 군인으로 들어가야 정식적으로 전쟁에 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난 구원받았어요 했는데 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잘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령의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았고 물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고 합니까? 3,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을 더 충만하기 위해서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4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거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거듭난 영의 사람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참된 신자는 성령의 은혜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할 때에 참된 구원자 되신 주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부활이 없듯이 우리가 죄로 죽지 않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침례교에서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 나오죠.
내 옛사람이 완전히 성령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죽었다는 것이죠. 다시 나올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세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세례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은혜, 성령세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세례교인이지만 이러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받음에 어떤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가 가르침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듯이 우리가 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